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알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속에 어제보다 더 나은 모습을 허락하시고 어제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해서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린 몸을 입었기에 열심히 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열심히 할 때는 이런 이유, 열심히 못할 때는 저런 이유 때문에 다 말하고 아버지 나를 합리화시키고 합당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주 앞에 있다는 사실 앞에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합당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후회를 남기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를 37년 전에 이 땅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지켜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수는 비록 줄었을지 모르겠으나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특별히 아버지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도미니카에 있는 IT 난민들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 소망교회와 전탄 목사님과 성도들 일행이 아버지 영어 캠프를 준비하며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서 이제 출발할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아버지 권사님과 세 분의 집사님이 함께 출발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곳에 가시는 동안이나 그곳에 가서 사역하시는 동안이나 이곳 미국에 오신 동안에 오실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받고 돌아와서 이 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섬겨갈 때 아버지 그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마음의 믿음의 능력과 담력을 더하셔서 아버지 기쁨으로 선교 여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린 비록 또 선교여행에 동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후원하게 하시고 그분들을 지켜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들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기도방에 있는 17명의 아버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일날은 8월 첫 주일로 우리가 월사 기도했는데 월사 헌신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고 했습니다. 아무런 순서는 없지만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나올 수 있는 분들 다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교회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또 치료를 받는 우리 권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또 내일 또 장수술하게 장검사하게 될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몸으로 일생을 살다 주님 부르심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인생이 아버지 그렇지 못하고 아플 때도 있고 건강이 충만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현주소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마다 깨닫게 하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에도 그런 복이 많은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은 치료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고 의사는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만왕의 왕 되시고 전능자요 창조자신 여호와 하나님 하실 수 있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도 예수 이름으로 되어지는 일들 앞에 아멘 아멘 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되어지는 일들 앞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받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픈 이들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며 아버지 사인이게 하여 주시고 증거에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바라보면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볼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바라보면 희망의 꿈을 발견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구원받아야 될 주의 백성들을 동서남북 사방으로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비록 동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고 가는 사람 많이 없다 할지라도 주께서 보내주시면 될 수 있사오니, 아버지 벳세다 들녘에도 아버지 들판이고 벌판이고 광야있지만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듯이, 오늘도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세우셨사오니, 동서남북 사방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바람처럼 구름처럼 성령 하나님 보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큰 기쁨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돕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아버지 박인혜 선교사님과 그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멕시코 티아나에서 아무른 미션을 통하는 서해서 선교사님과 그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기수 선교사님과 사모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그 사역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만나 24 영상TV를 통해 문서 성경에 임하는 박노경 대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곳저곳에서 아버지 운전대 붙잡고 오라고 하는 곳 가라고 하는 곳 다 다니면서 취재할 때마다 취재마다 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그 쓰는 글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의 신앙의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키워가는 글이 되도록 성령 안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만나 24 영상 TV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월드미션을 설립하여서 선교지의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하는 거룩한 마음들을 가지고 아버지 하는 가운데 아버지 도미니카에 아버지 교회를 2개를 입당하는 걸 돕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번에 한번 이번 교회 또 입당한 식을 참석하게 됩니다. 아버지 생명교회 전태한 목사님과 성도들과 우리 교회 있는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들 속에는 자부심이 생겨지도록 성령님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출국해서 입국한 모든 날 동안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의 발이 크신 발이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무사하게 하여 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고 가셔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놀라고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소리를 높일 수 있는 아버지 주의 귀한 남녀 종들이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두고 온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땅을 기억하며 아버지 또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주셨사오니 이 자녀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있는 곳에서 예수 잘 믿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머리가 될전전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좋은 지도력들을 허락하여서 어디 가서든지 아버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자녀들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종을 세우셨사오니 종은 십자가 되어 감춰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신 주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아버지의 은혜가 되는 자리가 되도록 도우시길 원하옵고 예수님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37편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를 아신다고 하지 않고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신다 그랬어요. 날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날은 시간이죠. 계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길면 70, 강건한 80, 그러나 고생과 수고뿐이라고 했습니다. 고생과 수고하는 속에 낙을 누리는 것, 이것보다 기쁜 일이 없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 속에서 기쁨과 낙을 누리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때문에 후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이거는 하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고생하며 수고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수고합니다. 어쩌면 이민자들의 역사가 이 수고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차곡차곡 쌓여진 거예요. 우리 미국 이민 역사 사탕수수밭에 일꾼으로 온 거 아닙니까? 사탕수수밭에 일꾼으로 와서 이제 그 이민자의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사탕수수밭에 일꾼으로 오는 것으로 이민자의 역사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으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이 미국의 이민 역사를 시작한 사람들도 역시 다 호화스럽게 시작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생과 수고로 시작한 것이 이민의 역사입니다. 저희들이 이곳에 이민 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민 오자마자 우리를 위해서 집도 있고 가게 직장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와서 얼만큼 수고하고 고생했더니 집도 살 수 있고 직장도 사업도 펼쳐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것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나무에 감이 아무리 많이 열려있다 할지라도 내가 수고하고 고생하지 않으면 내 입에까지 오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해서 올라가서 감을 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을 딴 사람들이 감을 팔러 나왔을 때 그 감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이 주어지는 과정을 고생과 수고라 그러는 거예요. 그 고생과 수고를 통해서 이제 이게 얻어지고 그 얻어진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과 수고뿐인데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 희락을 누리는 것이 최고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할 땐 땀을 흘리지만 이것을 누릴 수 있을 땐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날,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이 고생과 수고예요. 땀 흘리는 겁니다. 근데도 그 속에서 내가 낙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이라고 늘 제가 말하고 또 그렇게 말들 하지만 희락 속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을 성경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러고 있거든요. 맡기라고 하고 있다고요.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죠.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맡겼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게 죄성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것을 보면 무엇을 통해서 그걸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이 밤에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내니 안심하라고 한 소리 듣고 베드로가 주여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하십니다.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해서 건져 배에 올렸다는 얘기를 우리가 말씀부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만일 주시어든 명하여 나를 걸어오게 하소서, 물에 오게 하소서,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도 순식간이요, 불신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그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나 불신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나 어디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의 날, 내가 사는 날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사도 오늘 나를 통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 한결같이 꾸준히 기록이 될 것인가? 가다 쭉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기록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나하기에 따라 달려있는 거예요. 나하기에 따라 달려있다는 건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극복하고 있는가를 날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가 믿음의 사람인 걸 보여주려면 말씀이 없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인 걸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없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습니다. 근데 주여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붙잡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주시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온전한 자를 아신다고 했으면은 그건 특별한 어떤 사람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온전한 자의 나이라고 하니까 이 날은 다 살아요. 누구든지 다 나를 살게 되어 있고 시간을 살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은 어저께까지는 악인들의 날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죠.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쓰러뜨리고 넘어 엎드려도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면서도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양심이 그들의 활이 사와서 그들의 양심을 찔러 부러뜨린다. 그러면서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한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신다고 하는 것은 온전한 자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채우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출발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출발할 때 숨 쉬고 출발하는데 이 호흡이 숨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깼더니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깼더니 숨을 쉬고 있는 것이고 잠들 때도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이치만 생각해도, 이 원리만 생각해도 내가 억지로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깨보니까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잠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고, 움직여도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가 호흡할 때 의식하지 않아도 호흡이 되듯이 내 삶을 살아면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일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28장을 통해서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끝까지 돌아올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은 의식하지 못해도 함께 한다는 그 약속 때문에 아멘입니다. 오늘 호흡을 의식하지 않고 하듯이 내가 살아 있어 보니까 숨을 쉬고 있는 것이고, 의식하지 않아도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이 내가 의식하지 않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하니까 내가 호흡을 쉬니까 이런 일은 악한 것이고 이런 건 선한 일이고 이렇게 분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 장성한 사람은 그 생각을, 지각을 사용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만 어린아이는 젖이나 먹고 단단치 못한 걸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온전한 자의 나를 여호와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는 모여있는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온전해지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하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자, 팔이 오른팔과 왼팔이 있습니다. 역할이 다르지만 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이거 온전한 겁니다. 정상적인 게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상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분이 정상적이지 못해요. 마음이 정상적이지 못해요. 몸이 정상적이지 못해요. 삶의 모든 부분들이 정상적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거야. 하나님, 나를 분명히 정상으로 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비정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정상의 영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있음으로 인하여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죄를 십자가에 다 사하여 줬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내가 정상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내 영혼이 정상의 영혼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온전하신 것은 하나님은 악이나 선 모두에게 비와 앞에서 골고루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도 주님의 마음 본받으라고,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마음 본받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약에 인간 같아서 잘하는 사람은 잘해주고 못하는 사람은 못해준다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잘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해서 이러는 거예요. 몰라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요,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신다, 정상적인 사람들의 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상적일 때 몸에 이 생물학적인 존재인 나는 정상이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정상적이지 못하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런 거예요. 영혼이 잘된 게 정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했던 그 요한일서 2장의 말씀처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나를 아신다고 했는데 그 아시는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오니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렇게 즐겨 부르는 찬송이지만 내 마음의 찬송의 가사가 와 닿는 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가사가 순간에 와 닿는 순간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무뎌진 거 아닙니까? 무뎌진 거 아닙니까? 무뎌진 칼은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칼은 칼인데 쓸모가 없는 칼이 무뎌졌기 때문에, 마음은 마음인데 주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다스릴 것 말지 마음을 다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마음의 보증으로,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이 보증으로 와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고, 그래서 야곱은 꿈에서 깨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문이, 여호와의 문이라고, 하늘의 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통해서 하늘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의 백성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으니까,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다고 했으니, 선인의 사업은 자자손손이 끼쳐도 악인의 재산은 의인을 위하여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잠언서 13장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의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선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마음의 다짐이 자꾸 생겨져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내가 의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의인이 아니고, 내가 선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선인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선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보니까 숨쉬고 있어, 깨보니까 살아있네 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곳에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에 와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곳에 와달라고, 이곳에 오시옵소서 하고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함께함을 자연스럽게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가 번쩍하고 뭐 특별한 게 오면 그때 뭐 성령이 맺다고,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호흡하는 거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거 다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생물학적인 존재만 나만 정상적이면 된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이 정상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정상적이 되려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인데, 예수께서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물과 피로 쏟은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적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이 임마누엘 아닙니까? 이게 그냥 그렇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숨 쉬어야지, 일부러 숨 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아픈 사람들은 일부러 숨을 쉬게 산소호흡기도 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혼의 산소호흡기는 뭐 부흥회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흥회나 부흥사경이나 특별 기도회 같은 건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 전환점이 있어야 된다. 날마다 우리가 전환점이 돼야지 온전한 자의 나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냥 옛날에 운전했으니까, 옛날에 전환점이 있었으니까 내가 여전히 지금까지 그럴 거야. 아니에요. 옛날에 온전한 때가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지난 수많은 세상의 때와 죄들이 내게 붙어갖고 덕지덕지 붙어서 지금은 그 모습은 안 보이고 더러운 모습만 보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서 날마다 씻어내고 가벼운 몸으로 우리의 인생살이를 경주하는 것입니다. 그 상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의 기업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천대까지 흐르는 복이 나로 말미암아 끊어지지 말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계속 이어져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비롯하여 우리 자손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기업이 영원할수록 온전한 자의 나를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정상의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정상의 삶을 출발하는 복 있는 하루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정상의 하루 때문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 세 번 크게 해버리고 3, 4번 동동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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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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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아버지 생명보다 귀하다고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이 찬송의 가사가 내 마음에 와 닿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와 닿아야 됩니다. 마음에 닿지 못한다고 한다면 마음에 아버지 상처가 나 있거나 마음에 아버지 굳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굳어져 있는 마음은 망가질 수밖에 없사오니 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의 심령들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을 그의 피로 씻어주시고 나 화인들을 뽑아주셔서 아버지 양심이 아버지 주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놀라운 전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물을 지키고 말지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굳어진 마음 지킬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절로 굳어져 가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부드럽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부드러움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인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예수의 피로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이 부드러워졌사오니 이 마음 지켜가는 하루가 되어 성령님 도와주셔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하신다고 했사오니 내가 오늘 그 나를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루이오니 이 나의 나를 알고 계신 여호와여 우리의 기업을 영원토록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하루가 되어 도와주고 이 말씀 붙들고 출발하는 성도들 오늘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께 맡기고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하는 복 있는 걸음이 출발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